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서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죠. 레위가 누구죠? 레위가 원래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태라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동료들이었던, 이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런 표현이 나오죠. 30절에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이렇게 그 잔치가 벌어지는 이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도대체 이 죄인들하고 뭐 하고 있나 하면서 비방을 하게 되니까, 진정으로 의원은 병든 사람이 되었을 때 있다.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제 다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의 배경 가운데서 금식 얘기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먹고 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그렇게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금식 얘기를 하고 나서 비유로 이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 옷 한 조각을 이 낡은 옷이 찢어졌다 거기서 덧대서 붙이면 안 된다. 왜냐면 이 새 옷이 낡은 것들을 갖다가 찢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 옷과 이 낡은 옷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를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 가운데 넣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말씀으로 끝내시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럼 이 묵은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것이고, 묵은 것이 좋은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쭉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문제를 놓고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금식할 때 세례 요한도 금식을 제자들과 더불어 하고 바리새인들도 제자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금식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자,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을 하는 이런 삶이, 그리고 그러니까 동료 백성들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이렇게 바치는 것들이 이게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이 포도청이라 이 삶을 안 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이 레위라는 사람을 보셨죠. 그런 어떤 내면 가운데 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야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자리를 다 정리하고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단 말이죠. 우리는 참 예수님이란 분이 참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사람으로서는 이게 생계란 말이죠. 그리고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기꺼이 그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새로운 삶으로서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 레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란 말이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하고 이후가 똑같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시고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그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BC와 AD가 나눠지는 그 근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BC와 AD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니. 주후.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가 그 인생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자 이 레위가 자기의 변화를 깨닫고 그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갖고 있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한테 와봐라 하면서 잔치를 벗으라면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함께 즐겁게 잔치에 참여했단 말이죠. 세리와 죄인은요, 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세리와 죄인 하면 그냥 죄스러운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 모르지만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갖고 어린아이, 또 절름발이, 맹인들 이런 개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사람들의 개념들입니다. 세리와 죄인이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처럼 주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아리마도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잔치의 석상. 이게 오늘 신랑과 함께 있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식 기도라는 문제를 놓고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안 먹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신랑과 함께 지금 놀랍고 경이로운 삶이 그의 삶에 펼쳐졌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랑과 함께 있는 즐거움. 만약 내가 신부라면 신부가 신랑하고 지금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과 결혼한 신부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자, 그럼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이 말할 수 없이 즐거운 이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말씀 있죠.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리라. 그런 말씀 잘 아시죠? 이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도울 것이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한테 금식하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주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고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잔치석상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지금 금식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에서 늘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 6절 말씀을 저는 제 생애에서 저의 말씀으로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를 부르신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 평생에 너를 너에게 대적할 적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서 너를 도와서 너의 인생에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1장 5,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붙드시는 이런 위대한 말씀들이 늘 제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또 제가 의지할 근거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귀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말이죠.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일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격려하고 붙드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제 생애를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인도해 오셨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신랑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이고요. 새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능력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꿈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교제, 이러한 것들이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누리는 이 본질적인 기쁨과 능력이 금식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누리는 이 교제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교제의 능력과 새 생명의 능력을 모른 채 금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다고 그런 것에 매어달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이고 이 신앙의 관습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한번 볼까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이런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는 것 속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금식과 이 새 생명의 능력과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하겠냐 이거죠. 이렇게 주님과 달콤하게 이렇게 그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따가 제가 아가서를 조금 더 볼 텐데요. 이런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에 이 깊은 사랑, 그리고 이 달콤함, 이런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아가서예요. 이 주님과 신랑과 함께 있는 이 혼인잔치의 이 기쁨을 가장 잘 만끽할 수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가서라는 것을 꼭 연애소설 같아요. 그죠? 이 연애소설 같은 이 아가서를 이 성경 가운데 놀랍게 두셨다 그 말이에요. 연애 감정들 다 한번 느껴보셨죠? 지금이야 사라진 감정일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애 감정들 다 느껴보셨죠? 그런 감정, 그러니까 그런 감정만이 아니라 그런 달콤함들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누리는 자에게 또 그런 무리들과 함께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금식하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난 주님과 동행하는데 이런 기쁨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신랑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빼앗겼어. 거기에 부재해. 그럼 혼인잔치는 뭐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안 꼽는 지팡이네. 주님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빼앗겨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주님 앞에 불순종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인생의 깊은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라고 나서 그 아이가 죽을 때 금식하잖아요. 그죠? 또 내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그런 감각이 없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각도 그런 그 무감각한 상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아니 또 그런 것조차도 손을 안 대고 세상 그냥 재미에 탐닉해가지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올 때.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이죠. 그럴 때는 금식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게 혼인집에 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을 기쁘게 동행하는 것입니까?